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사항들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일어난 마음의 변화. 첫째, 내적 평안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죄로부터의 승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또 태도의 변화, 용서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고 싶은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실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따라오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변화와 성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리고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먼저 터키와 그리스, 로마를 잇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에베소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에베소가 상업도시로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집중적인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기억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촛대가 옮겨진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가 물론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이긴 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집중적인 사역을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그리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에 따로 이 제자들을 구별하여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3, 4년 동안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말씀을 가르친 것과 맞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12주 과정, 16주 과정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제자 양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2년이면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공부한다면 얼마나 기간이 필요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730주를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공부했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만 정말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골로새, 히에라볼리 주변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전하고 있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듣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엄청난 간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약 1mm 정도의 간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1mm의 간격이 벌어져서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계속된다면 그 간격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겠죠. 내면에 쌓이는 말씀의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미라클 모닝,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애청자 분께서
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오셨습니다. 정말로 제 자신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간증도 보내오곤 하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을 날마다 애청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독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줄 감동을 노트에 기록하고 또 한 줄 감동을 누군가와 꼭 나누는 생활을 매일매일 날마다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루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쉽게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나타나는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발육을 하지 못해서 기형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먹습니다.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웁니다. 기저귀를 달아달라고 웁니다. 몸이 불편하면 웁니다. 그래서 엄마는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기가 왜 우는지 그걸 찾아냅니다. 배고파서 우는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얘가 아픈가 보구나. 이렇게 엄마는 그것을 찾아내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젖과 그리고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제 둘째 딸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한 60일이 지난 것 같은데 아이가 처음에는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쁘다 예쁘다 하지만 다 이제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돈을 내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손짓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먹고 자고 싸고입니다. 먹자 싸죠. 먹자 싸.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를 잘해야만 아이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먹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배설하고 이 세 가지 작동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 우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악의, 교활함, 그리고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강조하는데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배설을 하지 않는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런 몸부림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버려야 되죠. 배설할 것을 제대로 배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버려야 될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죄들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갓난아이가 되면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고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닐까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와 성장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무엇을 아기가 찾습니까? 아기는 젖을 찾습니다.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죠. 그래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자죠. 그리고 배설합니다. 이것이 아이의 일상입니다. 갓난아기의 일상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갓난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갓난아기들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수하다는 말씀을 넣었죠. 순수하지 못한 것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보면은 정말로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의 젖을 먹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의 젖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젖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말씀의 젖을 먹어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말씀의 젖을 먹어야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말씀의 젖을 날마다 순수하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 성장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삼아서 말씀을 듣고 적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었다고 하는데도 이 말씀의 젖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생활에만 바쁘게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정말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라.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